지난 주간 무덥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동반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사도행전을 아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사를 담은 대서사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그 과정을 스펙타클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본과 같은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이 시대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만남을 주제로 아니면 관계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은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야 이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인생길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고단한 길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나를 위한 다른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숨바꼭질과 같다. 나를 위한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숨바꼭질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철학자 유명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는 이 사람의 관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계 철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만남이다. 모든 참된 삶에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남이 바로 참된 삶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좋은 만남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만남, 나쁜 만남은 나를 험한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마틴 부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또 이 세상을 대할 때 마치 물건처럼 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물건이나 가치 없는 비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이 세상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면 그가, 이 그라고 하는 3인칭이잖아요. 이 그가 너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 너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가 너가 되고 나와 그가 온전한 만남,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마틴 부버의 철학적 사유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결혼 상대자를 그의 배경이나 재산만 보고 그 결혼을 추진한다면 그 결혼 생활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합니다. 그렇죠?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사귀는 그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건가,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따지고 그 만남을 처음에 이루었다면 그 만남은 오래 못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만남 자체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만남에는 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라는 말 아시죠? 멘토라는 말. 아마 멘토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멘토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그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그 왕자를 맡기고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유심히 살펴본 그 자기의 신하 한 사람에게 맡기고 트로이 전쟁을 떠나요. 그런데 그 신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신하의 이름이 멘토예요. 그리고 1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 오디세이가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 자신의 아들 그 왕자가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신하인 멘토가 그 자신의 아들 왕자를 때로는 엄격한 스승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상담자로,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부모처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왕자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사람 신하의 이름을 따서 멘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토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주제인 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멘토는 좋은 만남의 표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만 잘 믿고 뻔질나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만남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주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영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동반자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땅끝까지 전하는 최선봉자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바울을 자신의 멘토로 삼고자 했던 그 디모데가 만나는 그 놀라운 기막힌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요. 그리고 나서 2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또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 혹은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기로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멘토, 영혼의 동반자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로 삼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첫인상이 좋아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2년여의 세월 동안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봤을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를 알아봤을 거예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왜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로 택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자, 2절에 보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지금 디모데가 칭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순수한 유대인 출신,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바울의 동반자, 동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런 이방인의 혼혈, 이방인의 피를 가진 사람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 디모데가 교회 주변의 평가, 혹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평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아마 그 선택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디모데를 그런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반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거쳐간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할까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있는 서로 간의 교인들을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가면 남 비판하는 이야기, 남 헐뜯는 얘기, 남 비난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왜 소그룹 모임들 있잖아요. 뭐 구역 모임이든 순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이런 모임하고 나면은 바로 어떤 이야기들로 이어집니까? 누구누구는 어떻고 누구누구는 어떻고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기 바빠요. 그런 걸 보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칭찬하는 말들에 인색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로 그런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좋게 보고 그를 자신의 동반자로 삼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영적인 시너지를 냈는지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의 만남, 영혼의 동반자가 놀라운 시너지를 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믿음이 더욱 튼튼해져가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가져온 놀라운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길을 이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고향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결코 우연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사 우리가 우연적인 만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연을 저는 필연적인 만남, 당연한 만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남은 영혼의 동반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귀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만남이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는 말, 여기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 배후에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니게의 친정엄마인 로이스라고 하는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친정엄마인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또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디모데,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디모데는 바울을 멘토로 만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기도, 그 간구,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는 손자 디모데, 하나님에게 귀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마침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디모데와의 만남이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그 믿음,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그 믿음의 결과가 이 디모데를 자신과 만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열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가 어머니를 만난 그 만남이 소중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를 만난 그 만남도 소중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막대한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 자녀들의 믿음, 마음속에 믿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그 자녀가 좋은 만남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쥐어준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쓰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좋은 만남이 있었기에, 할머니와 좋은 만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거장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걸어간 그 운명의 길을 아마 똑같이 축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로 받아들이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맞이하고 갔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런 존재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서와 필레몬서의 가장 첫 문장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길을 걷는 영광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멘토가 되시고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연적인 만남으로 어쩌다가 그냥 한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만남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서로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의 동반자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